욥이 고통받은 그 소문이 이제 차츰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소문이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비용 들이갖고 소문 퍼뜨리려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의 고난의 소문이 마침내 먼 지방까지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갈 때 욥이 여러 친구도 알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지요. 욥의 세 친구가 이 소문을 듣게 될 때, 모든 소산을 잊어버릴 때, 자녀들이 몽땅 죽었대, 아내가 가출했대, 욥이 악지를 얻어가지고 지금 바닥치는 인생이 되었대. 자, 이 인생이 얼마나 바닥을 쳤습니까? 사탄이 개입하고 완전 시궁창 바닥이 됐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욥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 주변에 모여요. 욥을 모르는 척하고 떠나요. 떠나죠. 이게 세상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욥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욥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친구 되었던 사람도 손들고 가고, 자, 욥의 제자나 욥을 존경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욥을 조소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사람이 망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 몰라라, 주변에 욥을 의지할 만한 자가 욥은 없어져 버렸어. 아주 슬픈 경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백 마일, 수백 킬로 혹은 그죠? 수천 킬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먼 지역에 살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기록된 역사 일에 유례 없이 탑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최고의 친구들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잃어주는 친구. 참 그런 귀한 친구 찾기 힘들죠? 그런데 그런 귀한 친구는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도 좋은 친구 되어주는 거 아니고. 근데 욥에게 있어서 그 좋은 친구, 저 멀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저 멀리 대만 아라비아 아래쪽을 대만이죠. 수아는 저 아수르 저 우쪽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자고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거 멀고 먼 곳에 사는 이들이요,
재앙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이들도 서로 아는 친구니까, 야, 보발꾼 알죠? 옛날에는 낙타나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너 다른데 시간 뜨지 말고 친구들에게 알리라. 언제 우리가 만나서 욥 신방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욥과 욥의 세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학식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가 가진 재물이, 예? 그 세 사람들이 엘리트급이죠. 예. 세상에서 족장이야, 족장.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백 수천 킬로를,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는 겁니다. 누굴 찾아?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이 출세했다 해가지고 온 거 아니죠. 슬픈 현장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누가 출세하고 부자가 됐다 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들어. 근데 누가 재앙을 만났다 그러면요, 모른 채 해버려요. 이 일반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은 대중이 그래요. 그 중에 나도 한 부류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합니까? 나도 한 부류가 된다면은 우리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고쳐야죠. 바꿔야죠. 성경은 우리를 바꾸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 하나의 이야기로 기전으로 듣고 가라고, 인생 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갈 때 혼자 갑니까? 수행자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수행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인이라고 보던가나 몸종이라고 보던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욥 집에서도, 욥에도 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수행자를 대동해가지고 약대, 그죠? 수레, 이런데, 예. 욥을 방문하려고 하면 몇 년 만에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친구들을 방문하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요? 아니요. 많은 이문품을, 선물을 쉽게 말해서, 예, 1호의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길 갑니까?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요. 광야와 사막을 지내가려면 어떤 짐승이 필요해요? 오리 타고 간다고? 그렇죠? 예. 약대가 필요하잖아요. 중동 지역은, 이 광야는 다 약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도 약대는 오랫동안 살 수 있으니까 말들이 갔다가는 거죠. 말짱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막을 다녀본 사람들, 사막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캐러밴 혹은 카라반 이렇게 불러요. 사막에 장사하는 장사꾼의 무리, 사막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대상들이 사막을 가는 방법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도.
그럼 물어볼게요. 주로 어느 때 시간에 사막을 건너가요? 광야와 사막을? 예. 그렇죠.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는 시원해지잖아. 밤에 가. 이제 낮이든 밤이든 이들은 항상 뭘 해야 돼? 얼굴을 가려야 돼. 왜? 낮이든 밤이든 공기가 건조해. 금방 콧구멍이 말라져 버려. 예, 말을 하면 입도 말라지고. 예, 그래서 우리 마스크보다 훨씬 두꺼운 거 갖고 이걸 가려야 돼. 그러면 이 숨을 쉬면 습기가 그게 조금 메여갖고 다시 숨 쉴 때, 예, 그걸 몸에 무게가 말라지는 것을 어때요? 많이 방어해주고 피부가 상하는 것도 방어해주고 그래요. 이삭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야곱도 그렇지만은 양태를 치면서 그 광야에 그 반짝거리는 빛 있죠. 광야에 그 산이든가 이런 데 반짝거리는 모래 아래서 빛 이런 거 햇빛을 반사하는 빛을 계속 보면 눈이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많으니까 눈이 멀어서 안 멀어서. 우리는 눈을 보호하는 색깔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녹색 숲이야. 녹색 숲 색깔은 우리 눈을 보호해요. 근데 그 중동에 그거 막 뭡니까 그 모래빛 그 반짝거리는 그 빛 눈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거의 눈을 상해버려. 우리가 진짜 좋은 안경이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밤에 햇빛이 팍 막 빛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더운 지방에. 그래서 달빛과 별빛을 통해서 시원할 때 광야 사막을 건너는데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 건조한 공기 그도 있지만은 이 생각이라든가 이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갈 때 허상도 보이고 그래요. 정신이 막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신기루 현상 보여요, 안 보여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예. 신기루는 실제가 아닌데 뭐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오아시스만 보이는 게 아니래요. 뭐 사람 행태도 보이고 그런데요. 장사꾼 행태가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보면 싹 없어져 버린대요. 그게 정신이 몽롱할 때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약대에다가 그 값비싼 향 있죠, 향. 향유를 약대에다가 약간 발라줘요. 그러면 약대도 향내를 맡고 꽃피를 잡고 가는 사람도 향내를 맡아요. 그럼 정신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요. 예. 혹시 여러분이 갈까 싶어서 내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공항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아로마 향이나 이런 향이 있죠. 예? 구리 냄새가 하나도 안 나죠? 소미 냄새 안 나죠? 그 향이 그걸 다 잡아먹어 주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갔다 오면 기분이 상쾌한 거야. 얼마나 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이런 족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사막을 횡단할 때 뭐 해요? 그렇게 해서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누굴 지금 찾아갑니까? 예, 욥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유행이 괴로움이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쾌한 향기의 바람이 향기가 날리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삭막한 환경이지만은 맑은 정신으로 가기 때문에 사막에 고뇌가 없어져. 정신이 맑아야 흙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뭉득해야 막 귀신도 나고 막 흙끝이 보이죠. 지금 친구가 큰 재앙을 당하였어. 그런데 자, 코는 막죠. 코는 향기를 막죠. 눈은 푸른 하늘을 보는 거야. 별빛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귀는 뭐 할까요? 귀는 잠을 자요? 아니야, 방울 소리를 들어요. 약대에다가 뭘 달아나? 방울을 달아라. 방울. 행군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맑은 정신으로. 가다가 꿈이라고 헛되니까 이렇게 모래바닥에 그죠? 엉뚱한 길로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뇌를 쫓아버리고 정신이 피곤한 것도 깨어나게 해주고 행군하는 데 능률을 올릴 수 있어요.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 길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욕기사 할 때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되새김하면서 없는 것들을, 빠진 것들을 보완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정의 아름다운 이 우정의 관계는 세계 모든 우정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캐피탈, 중심 자리를 차지해요. 수도 자리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글자도 큰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캐피탈 레터, 그죠? 대문자 그러잖아요. 이 욥의 우정, 친구의 우정. 그래서 이 욥의 친구의 우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책 속에 많이 나타나요. 역사로 그 기록되는 욥의 우정,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우정. 그 먼 거리를, 그렇죠? 엄청난 물질을 쏟아가지고 지금 찾아갑니다. 소리를 듣고. 욥아, 친구야, 세상이 모두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어. 이게 우정이에요. 세상이 모두 너를 버려도, 너의 아내가 너를 버리고 너의 자식이 너를 버리고 너의 종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어. 실로 탐나는 것이죠. 정말 탐나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 아주 버려진 사람 아니죠. 고적하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 아주 그렇게 된 사람 아니야. 그가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해왔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해주고 왔는가를 부탁합니다. 젊은 날 친구가 되어야 뿌리가 내려져. 인생이 나이가 들면요, 이제 그 시기는 안 되져요. 자기 몸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짜 친구들은
뭐합니까? 핫도 친구, 술 친구는 자기들 즐기는 친구지. 실제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옆 친구 같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우스 땅에 도착했어. 도착해서 요업의 목장이나 요업의 집을 보니까 요업이 화르의 전날의 그 번영, 궁궐 같은 그 가정 어디 간데 없어. 그 많던 소떼, 양떼, 약떼 한 마리도 없어. 종들도 없어. 풍지박산이야. 요업이 동굴 밖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요업을 찾으니까 요업이 저쪽에 있네요. 저분이 요업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우람한 풍채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요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업이 머리부터 발바닥,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죠. 종기가 나서 거기 골마 터져갖고 또 부스름이 되고, 거기 낮에는 햇빛을 닿으면 얼마나 가렵는지. 여러분 거기 종기가 되고 거기 썩으면은 안에 노란 물이 차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름. 이게 차는데 너무 가려운 거야. 그러니까 기아 조각. 거기는 돌이 없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아 조각 같은 그런 거, 그런 조각 같은 거, 그거 긁어야 돼. 가려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피가 나도 가려워. 그 몸을 긁어. 긁으니까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진물이 질질 나고 거기 말라져 붙어갖고 드득드득 떡지가 돼 있고. 그런데요 또 밤이 되면 거기 쓰라려. 여러분 가려면서 막 긁으면 쓰라리면서 또 가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밤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몸이 바짝 꼬챙이 되어 있는 거죠. 꼬챙이처럼 말라져 있는 거죠. 뭐 제대로 먹을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멀리서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업인 줄 알아볼 수 없어. 좀 더 가까이 딱 가니까 정말 요업이네. 그래서 일제히 뭐합니까? 주저앉아서 소리 질러 울면서 각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다가 뿌리고 며칠 동안 7일 7야를 함께 땅에서 요업의 고통을 같이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말이 없었어. 요업의 그 극심한 고난을 보고 서로 어떤 말할 수 있는 힘도 서로 없었어. 이 지구상에 7일 동안 밤낮으로 친구와 함께 고통을 겪어줄 사람 몇 사람 있을까? 몇 사람 있을까? 형제 자매도 그래요? 못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놓고 그 정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야. 그런데 오늘 이 친구 보세요. 10,000금의 보화를 얻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친구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우정의 세계 우정사의 이 요업의 세 친구가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수도가 중심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심는 것만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나는 안 그래놓고 나한테 잘 해주기만 바란다? 도둑놈이지 그러면. 실패한 인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어 친구가 없는 거. 왜 그래? 왜 친구가 없는 줄 아세요? 이기적인 삶이 살아서 그렇대요. 자기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어려울 때 누가 나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상대 어려울 때 내 바빠서 못 간다 그런다.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바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달려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찾아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 손가락 중에 한 가지 없어도 물론 인생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욥기서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야기하죠. 그 부분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욥기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2장 몇 절부터? 7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야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친구의 고통을 놓고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냐? 욥 참 고통을 당하도 욥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응? 고통을 당하도 욥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한편으로. 예, 욥기서를 보면 내가 정신이 없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가 있나? 자, 친구가 이제 찾아오고 난 뒤 일주일 동안 말이 없었죠. 예, 너무 고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친구들 덕택에 욥은 기운을 얻었어요.
여기 콱 잠겨 있고, 예,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심령. 욥의 마음에 일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육신으로 도무지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신방을 하고 옆에 위로를 받으면요, 뭐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기력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생기니까 맨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굳어지고 낙심되고 눌려지고 닫혀있던 심령이 일어나니까 뭐이 풀려? 말이 풀려. 입이 풀려. 말이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큰 재앙 때문에 처음에는 뭐 했어요? 살림이 날아가고 다 할 때는 두신다도 여와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몸이 정수리부터 그렇게 되고 난 뒤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야 돼요. 환난을 당하면은 환난을 견딜 수 있어요. 적이 나를 괴롭히고 그럼 나는 인내를 지속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해낼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자기 곁에서 밤낮으로 같이 해주지. 이때 비로소 욥이 뭉치고 웅그렸던 심령이 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울음이 막 터져나오면서 막 탄식이 나오는데 환난당한 자의 심리를 이때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생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너무 큰 고통 당하니까. 예, 이 욥의 탄식 울면서 막 하는 소리야라, 소리. 한참 하소연할 때요, 그 사실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절제를 시켜버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울음이 터져 나오면요, 예? 울면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게끔 놔둬야 돼요. 물론 예배 때 그러면 안 되지만은 기도실에서 한다든가 뭐 부흥회를 하고 그럴 때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중학생 시절에 부흥회를 갔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라. 중학생이 무슨 죄를 짜사를 지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웁니까? 영이 임하니까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교회가, 남의 읍교회가 그 근사님들이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돼갖고, 기도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기도 방해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다 쫓아내버려, 방언을. 그래갖고, 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 짓인 줄 알거든. 겉으로 보면, 우는 사람, 어떻게요? 예, 조용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고구마 솥대
불을 뗄 때 김이 팍팍 난다고 불을 그만 떼면 안 돼요. 완전히 익도록 고구마 쏠 때는 불을 떼야죠. 나는 팍팍 익어가고 뚜껑 열어본 게 끝이 빨갛게 익어고 다 익었는 거 세고 끄집어내는 게 안에는 센 거더라.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진단 방법을 알았어요. 젓가락 갖고 혹 찔러봐가지고, 그죠? 안에 탁 맞춰, 아직 덜 익었네. 그래서 불 때 떼고 그랬어요. 삶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봤죠? 예. 그렇게 요업이 그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막 심령에 눌렸고, 얽매인 막, 진짜 입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막 토설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다 나오도록.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 성령을 체험할 때요. 성령을 체험하면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해요. 무엇이 임해? 예. 회개를 먼저 시켜요. 그때는 이런 게 아닙니다. 마루입니다. 마루. 우리 의자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일제시대 때 그 마루 그 바닥. 그래서 정신이 딱 들어서 본 게 어머 오줌 싼 것 같아. 내가 오줌을 싼 게 아닌데 눈물 콧물이 침이 바닥에 이리 고여 있어. 이게요, 내 인생이 영이 처음으로 모욕한 거야. 육신은 모욕 잘하지? 천체를 씻지. 근데 영은 안 씻잖아. 그냥 어려운 척, 깨끗한 척, 뭐 하면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과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그죠? 보통 3일길이라 하지, 그죠? 최소한 3일길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잡아 놓는 게 좋아.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예, 많은, 그죠? 체험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밭과 노는요, 개간하지 않은 이상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밭이 저절로 늘어나는 거 봤습니까? 도리어 나무나 들풀들이 밭을, 그죠? 갉아먹어요. 파고 들어가서 야산을 만들어버려요. 심령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은요.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참 욥을 위해서 도와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친구들이 그 도와주고 동정할 때 드디어 사단이 친구들에게 개입하는 거야. 물론 그 말 100%가 다 사단의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이 섞인 말이 있고 자기 정신이 하는 말이 있고 또 술 취해서 헛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바른 말을 하는 거 있죠? 예, 영도 그래요. 영도 그래. 사단이 욥의 친구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끝까지 들어주던 거 아니고 그 세 친구 중에 여러분 뭐 빌닷, 엘리바스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 순서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욥의 말에 터집을 잡고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놓으라는 거예요. 예, 고통 당한 사람들을 그거 잘못했다,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거기에서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욥하고 오히려 격돌하게 되죠. 요거 기억해놔요. 이 격돌하는 부분이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장부터. 여기서 여기서 여기 보면 뭘 발견하냐 하면요. 가끔 이런 거 봐요. 옛날에는, 오늘날은 그게 안 되면, 옛날에는 병원에 신방하는 뭐냐? 오전에 왔다가 저녁 때까지 있다가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위로하러 오니까. 그런데 환자 친구 위로하러, 한 30명이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정말 안 됐다, 하고 막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위로를 보고 기분이 좋아?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 2시간 지나간 게 막 말다툼 하는 거야. 막 티격태격 말싸움 하는데, 말싸움을 해. 위로하러 왔다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 있어요. 가정신방 가도 그 환자를 괴롭히는 말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사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니 다시는 오지 마 해가지고 막 쫓아 빼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1장에서 중요한 이슈, 즉 논점, 쟁점이 무엇이냐? 제 1장에서는요, 딱 간단하게, 첫째가 의인은 번영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인은 뭐예요? 번영한다. 두 번째, 번영하는 욥의 자세, 태도, 신앙의 태도는 어떻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정에서 천상의 회의. 이 땅에 인생이 사는 것을 놓고 하늘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지상의 재변, 즉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변고. 여기 이제 1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의인의 법령, 욥의 신앙 자세, 천상의 회의, 그 다음에 지상의 변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럼 자, 해볼게요.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약태가 3,000마리. 소가 한 개리는 몇 마리요? 2마리죠. 500개리. 암나기가 500.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얼마나 큰 재산. 욥은 상과들의 자기의 양떼가 다 산천을 메우고 있는 거 보고 그들이 병도 들지도 않고 뛰노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노래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강도, 절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서바 사람이 오고 막 그런 거 나오죠? 대마 사람들이 오고.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에게 하늘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욥에게 비참한 상황이 오기 시작됐단 말이야. 욥에게 비참한 상황이 왔어요.
물어볼게요. 왜 비참한 상황이 왔어요? 사단 때문에? 아니, 하느님 왜 허락했어? 시험하려고. 예. 대답 한 사람밖에 안 하네. 괜찮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둘 이해가 되어 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난받아요? 아들 예수님이 고난받잖아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 평생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영성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나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이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공급하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이 생명길 가게 하시사 망령되고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와 유혹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이 아버지 이제는 치우치지 않고 영에 속한 백성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